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12소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 다루는 것이 예언자의 중요성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이 소예언서들을 12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수르 시대와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이런 시대적 구분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는 아모스, 미가, 호세아, 오바댜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 시대에 예언을 한 사람들이고, 바벨론 시대는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학개, 하박국, 나훔, 요엘 이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스바냐, 말라기, 요나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보통 예언자에 대한 시대적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장녀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라. 그 이름을 상징적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 전반부의 얘기고, 후반부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동맹한 것을 비판하고, 또 애굽과의 동맹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와 제사장들이 백성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는 그 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드리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드리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엘서는 정확한 시대를 알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인데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것도 여호와의 날, 또 하나는 희망의 날, 회복의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요엘서가 말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먼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 그것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건 유다와 예루살렘의 축복된 날, 또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응징하는 날로 다가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종말론적 관점에서 늘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우주의 격변하는 날, 어떤 마지막이 찾아오는 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는 대단히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엘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곽을 쌓았는데 농사도 안 되고 민심도 박해지고 성전 제사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며 이를 면하기 위해 금식을 선언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이죠. 너희는 반성과 회개의 시간으로 삼을 때 그 전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입니다. 12명의 소예언자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출신의 목자인 사람을 하나님이 선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 시대는 아수르가 몰락하여서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며 힘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다시 힘을 발휘하던 1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는 나라가 분열되고 벌써 2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때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가짜 예언자들이 난무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인 아모스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을 직면하도록 예언하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내면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때 또한 유다 백성도 사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사회 정의가 바닥을 쳤습니다. 아모스의 관점은 강대국을 의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다 백성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책망을 하는 내용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바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이 책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스라엘에 보면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 돕지 않고 오히려 약탈을 하고 도망가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도망가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에돔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교훈을 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굉장히 탄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요구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또 원수 같은 도시였죠.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온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까지 도망하며 예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머물다가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그는 니느웨이에 가서 6단어, 너 3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요나는 불평을 하죠. 돌아오는 니느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생명이 니느웨에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수주의를 가진 사람들, 유대주의로 우리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표도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는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미가서입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였죠. 그러나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모레셋 지방 출신의 시골 출신이다, 그런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가면서도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아수르는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족 출신, 도시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의 부패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질책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은 자들의 회복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며 임금이 나온다는 예언, 그 예언을 미가가 한다. 이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나훔입니다. 나훔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쓰였던 니느웨, 그들의 멸망을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나 멸망한다.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원수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나훔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있죠. 악인이 왜 잘 살게 되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어지는 책이죠. 유다 백성의 잘못과 불의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잘못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박국의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 이상합니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까지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유대 왕족 출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시야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인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죄, 주변 나라들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지고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를 날이 결국은 도래할 것이고 희망이 남아있다.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스바냐입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가뭄도 찾아오고 가난한 경제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성전의 건축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학계 선지자를 부릅니다. 예언하게 하죠.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학계는 약 3개월 반 정도의 짧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학계는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는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라며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계였습니다. 자, 스가랴의 내용은 학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계가 설교자라면 스가랴는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의 첫째 부분은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과 지도자의 도덕성에 관한 8개의 환상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여호와의 날의 도래, 메시아가 인도자로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묘사하는 부분이 스가랴에 등장합니다. 또한 악한 목자가 제거되고 종국에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보여집니다. 이 말라기는 올바른 제사를 강조하고 레위인들을 제대로 대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1세대가 아니었죠.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회복을 원했죠. 근데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변질된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은 사람의 노력과 기억으로 역사를 재건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화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계약 관계에서 서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무시했고 경시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너희에게 신원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회복시킬 것과 의인과 악인을 갈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예언자들도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약을 정리하면서 결국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12명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 명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